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속죄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인데, 늘 하던 대로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것은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우리 살자고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고자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거죠. 제물이 자기 자신이고, 이게 지금 오늘 그 같이 나눌 부분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종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하고 경향성이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갔습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 앞에까지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이 나사로를 살린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로 지칭이 될 만큼 이건 어마어마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이 앉은 곳이 마리아나 마르다 또는 나사로의 집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한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시고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지금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남의 집 잔치에 이렇게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한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합리적인 추정이죠.
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했다고 해도 별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시피 극히 비싼 향유, 이게 데나리온이 남자 품삯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지고 하루 품삯이라고 지칭되어지니까 나중에 가론 유다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보면 이제 한 1년치 정도에 되는 그런 품삯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행위가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 원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의 천물,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구약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삶에 있는 것 중에 유효한 것, 남는 것, 그리고 꼭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여분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바쳐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누군가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 같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동급의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이게 우리와 그 사람을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은 이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들의 생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궁지에 몰린 이 상황들,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남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나친 희생을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들을 몽땅 다 그냥 거저 탕감해 줄 필요도 없죠. 그들이 충분히 그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그 빚을 준 사람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구약 성경은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6년 동안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 자기 노동력으로 갚도록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이 구분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편하고 쉽죠. 그리고 생색도 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게 표가 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라는 이런 그 윤리, 도덕성을 되게 이렇게 과시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나팔을 많이 불거든요. 우리 세종시초소 바로 위층, 우리가 2층이고 그 라이언스 클럽이 3층에 있는데 꼭 해마다 한두 번은 쌀이나 라면 같은 거 이거 쌓아놓고 사진 찍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착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죠. 이게 세상에서도 통용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통용되고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통용되는 그런 윤리죠.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그 이 마리아의 행동은 보편적인 선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행동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서로 건너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성령의 일과 부딪힙니다. 성령의 일은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없는 또 은밀한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실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에 보면 허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왜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는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엄청나게 돕겠죠. 사실 때거리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리고 뭐 추정해 보건대 이 반란이 흔하게 일어났던 이 유대 국가에서 과부가 많았던 것 그리고 고아가 많았던 것은 뭐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진리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돈인데 오늘 이 마리아가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들 몽땅 다 쏟아 부어 버리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버립니다. 제사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누군가의 눈에는 허비로 보입니다. 왜 네가 네 인생을 낭비하는가? 왜 네 재능을 낭비하는가? 네 돈을 낭비하는가? 항상 여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인데 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하죠. 초점이 돈에 있는 사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벌벌 떨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구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안정을 해칠 만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작은 아버지 있죠. 좀 살아 계신데 제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젊을 때 그렇게 어, 하는 것을 묻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하는가? 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너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인심을 써라 그렇게. 이게 이제 세속의 원리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이렇게 동양이랄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지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악한 의지와 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쉬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성이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이 불신자와 잘 믿는 자와 착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선동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쉬이 동요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로는 착하기를 포기하고 주님 붙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에 어, 잘 반응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추앙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욕을 먹어서 뭐 유익한 것도 없겠죠. 일전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밀한 대화들 이것이 정보가 오고 가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정원 안에서 주님과 나와만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시간, 영역 이런 것들이 가꾸어진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가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공유되는 비밀. 그래서 남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도 은밀한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잖아요. 대화하지 않고. 저는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경멸하는데 그 미친 짓이죠. 이런 것들은.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제에 대한 이야기, 부부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은밀한 이야기를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정말. 이런 그 직장에서나 또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은밀한 일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오픈돼 버리면 아, 일정 부분들은 그 은밀함들이 훼손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되는 일이 있죠. 그 안에서 이 옥합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희생의 요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은밀한 정원에서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위대한 분으로 추앙할 수 있고 대단한 분으로 추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붓고 발에 옥합을 붓고 할 수 있는 이 일은 둘 관계 안에서 모종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김석우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실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도 많이 각성시켰거든요. 실제로 외적인 훈련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항상 이렇게 비상적이죠. 우리 많이 훈련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NWS, NWWC, 뭐 컨퍼런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와 예수님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헌신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만큼 소중하지는 않은 거죠. 그게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예, 헌신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헌신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신은 항상 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어, 우리는 좀 올바른 곳에 있으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12장 6절에는 좀 노골적으로 가룟 유다의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에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뭐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죠. 정부에 있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헌신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그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은 것입니다. 또는 정부 예산으로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이게 오류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붙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그리고 자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방편으로 그들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깨뜨릴 필요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역에서 그들의 삶은 유지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까지 안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인색함으로만 대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처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들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동급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이 책임지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것들을 어떤 그물망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부한 자들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인색하지 않을 때 그들의 부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이게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거든요. 오늘 그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착한 사람들의 이런 뒤섞여 있는 이 생각들, 우리 안에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착한 일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휩쓸립니다. 그런 경우.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그건 나쁜 일은 아닌데 웬일인지 모든 일 한 80%는 착한 일에 동조하고 같이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로 판가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성령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끼리만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정보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만 공유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윤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테두리 안에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월등한 윤리성을 주십시오. 월등한 구제를 주십시오. 동시에 세상과 격이 다르고 세상과는 공유할 수 없는 성령의 일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밀로 간직한 저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비밀이 없는 은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개인 사이에 가지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성령 없이 선한 일들에만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저희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삼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세계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논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침소에 들어가는 깊은 교제의 자리를 흠모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주님을 찾는 시간 가질 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과 우리만 아는 정원들을 매일매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노출되고 드러나지 않는 그 영성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